불가해 불가찬이라. 그 자리는 뭐 헐뜯을 수도 없고, 예? 우리 그 근본자리 그거는 또 칭찬은 할 수도 없어. 해방이 미칠 수도 없는 자리, 칭찬이 미칠 수도 없는 자리다. 그 체성은 허공과 같아서 그거는 끝이 없다. 그 애제, 언뜻 이런 것이 없다. 그 자리는. 그래서 이제 그 주 해와 예, 그 헐뜯는 거, 칭찬하는 거, 그것에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견성한 사람이라야만이 바야흐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뭐 칭찬하고 헐뜯고 칭찬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미요인은 아직 그걸 근본자를 요달하지 못한 사람은 일체 순경에, 일체 이제 순경이란 거는 내 마음에 드는 경계, 거기에서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은 곧 마음에 한인심이 나고 마음이 아주 기뻐. 또 일체 역경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 거기에서 헐뜯고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곧 마음에 막 분심과 성이 난다. 나나니. 그거는 다 불효, 언성공이야. 그 말이라는 그 자체가 본래 허망한 거, 공허한 것인데 그걸 요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법을 요달한 선비는 헐뜯고 칭찬하는 말이 우리 그 법의 체성과는 상응할 수 없다는 거, 없는 것이 마치 허공에 끝이 없는 것과 같은 줄을 갖다 요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헐뜯을 수도 칭찬할 수도 없으며 그 체성이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이당처 삼당연이라. 당처를 여기 떠나지 않고 항상 다면하다 이 말. 다면이라는 것은 청정, 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청정하고 또 고요하다. 당처는 이제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아주 다면하다 이 말. 그런데 맥적지군 군불견이라. 찾으면 알라, 찾으면 그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분명한데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고 하고 찾아보면은 깜깜하니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 체성은 공적하면서 작용은 항상 신령스럽게 아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 마음자를 갖다 공경연기라 한다. 이렇게 봐요. 맥적 찾으면은 그걸 갖다가 볼 수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불신 충만의 법계. 부처님 몸은 법계에 우주 법계에 꽉 차 있다는 게. 그래서 망을사, 도봉산 망을사 있거든. 거기에 그전에 춘성스님이라고 계셨어. 아주 그 스님이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활달하시고 아주 대중하고 연세가 많아서 많을 때까지도 대중하고 똑같이 큰 방에서 생활하시고 그런 자 아주 초탈한 아주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은 한참은 또 양복을 입고 다니시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래서 가는데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 자꾸 하나님 믿으라 쌓거든. 그러니까 요리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똥통에도 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한다고 막 성이 나서 야단하더라. 그러다가 난 이제 또 그 춘성이심한테 묻더래. 그러면 부처님은 똥통에도 있느냐고. 그 무슨 소리를 하냐? 똥덩어리 자체가 부처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에 불신 충만의 법계라. 불신은 우주 법계에 충만해가지고 보현 일체 중생전. 이거 화엄경에 있는 말인데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난다. 나타나니 직시불이 이것이 바로 그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다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래놓고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각지성은 신령스럽게 그 깨닫는 그 성품, 그것은 12시중을 여의지 않고 12시중에 견문각지하는 것을 여의지 않는다. 만일 견문각지를 여인 밖에 따로 그 불성짜리, 각성이 내동 불성 아니야. 불성을 구한다면은 무유시추라 될 수가 없다. 견문각지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불성을 찾는 것은 마치 파도를 떠나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조사가 말하기를 장심맥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면 그 찾는 그것이 바로 마음인데 그걸 갖고 또 마음을 찾는다면 어찌 크게 그르친 것이 아니겠는가 했다면 감히 그래 모든 사람에게 묻노니 안하겠시 그럼 어떤 것이 당처냐?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다면하다 했으니 어떤 것이 당처냐? 약행자리하야 만일 여기에서 척득파 척여보아서 그만 알아버리면 깨트려버리면 의심을 깨트려버리면 시방제불과 공동수용 똑같이 수용하는 것이 등무유의 평등하여 다름이 없다. 부처님하고 똑같이 수용해서 다름이 없거니와 여혹 만일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렇게 알지 못한다면 깨치지 못한다면 모두 다 가보 자기 집에 보물을 갖다가 그만 다 묻어 없애서 매몰시켜가지고 자기의 신령스러운 그 영각자리 그 신령심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글줄이나 따라다니고 글자나 세고 해가지고 만자 추구 부질없이 스스로 뭐 자꾸 붙여 찾는다고 하리라. 그러니까 고덕이 말하기를 비컨된 마치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다면은 옳은 곳이 없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예? 그러므로 맥적 찾으면은 알라 그대 볼 수 없을 것이다. 찾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인데 예? 그걸 내놓고 어디가 따로 찾느냐. 그래서 옛날에 어느 건망집 많은 할머니가 손자를 얻고 손자를 찾았대. 그래서 손자 잊어버렸다고 한참 찾다가 덩어리가 묵직해서 보니까 애가 쌕쌕 자더래. 예? 또 그 건망증 많은 아낙네가 바쁘다가 주걱을 찾아서 한참 뭐 헤매다 보니까 난저 그 주걱 있더래요. 그러면 그거는 애를 찾았다 할 수도 없고 주걱 찾았다고 할 수가 없어. 의의가 없어서 빙긋이 웃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깨침을 갖다가 뭐 삼손이 일손이 그렇게 그 내동 뭐 찾아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막 바로 그놈이라. 그래서 픽 웃는데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또 치부덕 사부덕이여 그 자리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우리가 허공이 그렇죠? 우리가 허공 속에 살고 있는데 허공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이거의 허공이라고 꽉 잡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불성 속에 그 가운데 이제 살고 있는데 그걸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게. 그게 불가득 중에 지마득이라. 그게 얻을 수 없는 가운데 또한 이렇게 얻는다는 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막 수용하고 살아. 예? 그게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찾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게요. 그 영광이 통달하야 그래서 신령스러운 강명이 헌출하게 아주 막 통달을 해서 통해서 달해가지고 무소불변이라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어. 전체가 그것이다. 제불 오지. 모든 부처님은 그 자리를 깨쳤으나 부징득이 일찍이 얻은 것도 없어. 일찍이 잃지 않았는데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따로 얻을 게 어디 있어요. 또 중생이 미지나 중생이 미했으나 또 일찍이 그거에 잃은 적도 없어. 전에 말하기를 비여 유인이 비육한 데는 어떤 사람이 허공을 겁을 내서 막 들고 달렸다.
비록 말이야 아무리 달려도 걸음걸음이 허공을 떠난 적이가 없다는 게. 어피구경이나 또 저에서 또 허공을 또 다시 찾으려고 구하려고 하나 요 불가득이라. 또 허공을 또 얻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하였다. 불가득 중 지마득이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이 종지는 말이요. 이 종지, 우리가 깨치려고 하는 이 종지, 수용하고 있고 있는 이 종지, 그거는 견문사수, 마땅히 말하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닦고, 채달에 연구하면서도 연구해서 이제 얻는 것이다. 마땅히 그걸 듣고, 생각하고, 닦고, 채구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 경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이 사문, 승려 통칭을 승려를 통칭 사문이라 그래요. 사문에게 고아사대 여처우가에 그대가 집에 있을 적에 이래. 너가 집에 있을 적에 그대가 집에 있을 적에 일찍이 무슨 일을 하였던고 대화. 그래서 요거 이제 딴 데 보면은 어느 사문이 부처님에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치도 없고 성취가 안 돼서 그만 마을로 간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대답하기를 집에서 검은고를 퉁겼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검은고 줄이 느슨할 때 어떠하던고 대답하기를 그 소리가 안 납디다. 그러니까 팅팅하고 잘 안 울려. 그러니까 그러면 검은 것 줄이 팽팽하게 쪼았을 때 어떠하던가. 대답하기를 그 소리가 막 끊어져. 땡땡하고만 안 되거든. 끊어집디다. 이렇게. 그러면 그 급하게 하는 거, 또 느슨하게 하는 거, 그것이 중간을 얻었을 때, 딱 알맞게 되었을 때 어떠하던고. 대답하기를 처음이 맑은 소리가 아주 잘 울러 퍼집디다. 이랬다. 부처님이 사문에게 고하기를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마음을 만일 잘 조절을 해서 통하게 할진대 하면은 도가 되기라.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불가득 중에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는다라고 하였다. 만일 명한납승이라면은 불응 응당 조거야 잘못 거론하지 아니할 것이다. 잘못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묵시설 설시묵이요. 이거는 묵묵할 때가 바로 설법할 때고 설법할 때가 바로 묵묵할 때다. 이렇게 했어요. 묵묵한 거, 그게 그대로 아주 묘한 설법이고, 또 아무리 설해도 그거는 한마디도 한 것이 없이 묵묵할 때다. 설시묵이라, 묵시설이라 하는 것은 묵묵할 때 설법한다, 말한다는 것은 곧 직시, 곧 묵묵할 때 항상 설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경전이나 어록에 있는 그 실례를 들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성이 투자상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십신조입니까? 십신을 갖춘 부처님이냐? 어떤 님이 부처님입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선상에서 이제 내려와 탁 서고 말이야. 딱 붙어 서고 차도하라. 우선 말해봐라. 설계 삼마오. 뭐라고 이걸 갖다가 말할 테냐. 너 말해봐라. 이걸 뭐라고 할 테냐. 이랬다. 그런데 시지. 이것이 말하면 묵시상설이요. 또 설시 상묵인 줄 알겠다. 묵묵할 때 항상 설하는 것이고 설할 때가 항상 묵묵한 것임을 알겠다. 또 저 세존설법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적에 일체경의 처음에 다 묘한 지치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이가 드물다. 그러면 그 일체 경머리에 설씨가 바로 묵이라는 거, 묵씨가 바로 설이라는 거. 그러면 그걸 한번 살펴보자. 저 금강경에서 말하기로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때 세종께서 식시에 이제 공양하실 때에 가사를 입으시고 바르대를 가지시고 사이대성에 들어가서 걸식하실 적에 그 성중에서 차례로 걸식하고 나시어 본처에 돌아오시어 공양을 해 마치시고 공양하시고 나서 이발을 거두시며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것이 묵시설이라는 기라. 금강경은 여기에서 다 됐다 그러거든. 이제 선사들은 얘기할 때 금강경의 도리가 그 여기에서 다 끝났다는 겨. 바로 들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걸식해 갖고 와서 잡수시고 발 씻고 자리 펴고 떡 앉는데 여기서 다 끝났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묵시설이라는 거야. 묵묵할 때에 최상의 언어도전하고 심행첨예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였다. 지금 그걸 갖다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면 또 하나 예를 들겠다 이 말이야. 그 여기에는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장로 수벌이가 묵시설한 것을 이제 칭찬한 기라. 그때 그래 안 합니까요? 그때 장로 수벌이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벗어매고 무릎을 갖다가 이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사르고 말씀하사되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아주 그전에 없던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염려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이랬다. 여기에서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의 이제 묵시설, 묵묵하면서도 제대로 이제 법을 설해 주신 것을 찬탄을 한 기라. 이건 이제 금강경이고 또 원각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 원각경에 말하기를 일시에 어느 때에 시간이 말이야면 곳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라 안 오고 그냥 어느 때에 이렇게 한다는 게 일자는 한 때라 그래 안 오고 어느 때에 박아봐 부처님을 갖다 박아봐라 그래요. 부처님이 신통 대강명장에 들었어. 이건 자수용 막 삼매 등기라. 삼매 정수해서 삼매를 번역하면 정수라. 다른 생각이 없고 그 진리의 그것뿐인 거. 한 생각, 정념뿐인 거, 그게 삼매를 정수하사, 일체 열애와, 일체 모든 열애와 장엄주지, 강명으로 장엄해서 이제 강엄주지하시니, 이것은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그 자리가 각성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니, 몸과 마음이 정멸해서 평등한 그 본제에서 평등하사 하든지, 시방에 원만하사 수순불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머스님은 그렇게 이걸 바로잡았어. 불이또리를 갖다 수순하사 내지 불이경에 둘이 아닌 그런 경지에서 모든 정토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부처님이 딱 아주 신통 대강명장에 들어가서 삼매 정수하는 거. 거기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설법이라는 게요. 묵시설. 또 저 능엄경에는 말하기를 직시에 바로 그때 열애께서 자리를 펴고 이제 편안히 앉으사 모든 해중을 위해 가지고 아주 깊고 오묘한 도리를 선양하시니 법연 그 법자리에 말하면 모인 청정한 대중이 미중유를 얻고 가릉 선음이 가릉빈가와 같은 부처님의 설법음이 말이에요. 법음이 부처님의 말씀이 선을 갖다가 금선이라 해서 부처님을 갖다가 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선음이 시방에 들어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알라 묵시에 묵묵할 때 항상 설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시묵을 해석하는 게요.
설시에 말할 때 묵묵하다는 것은 일대장교, 일대장교는 이제 부처님이 그 한평상 중생을 위해서 그 설법한 거, 그걸 이제 일대장교라고 그래요. 장교, 금구. 부처님 입을 갖다 금구라 그래.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선설하신 것이 미증도책 일자라.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 그 일대장교의 금구 소선한 것이 일찍이 한 글자도 도자는 이제 말할 도자. 도착, 말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이런 말이 있다. 처음에 성도한 밤으로부터서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에 열반에 든 뒤에 이제 발제하에서 열반에 들었거든. 이르기까지. 어시 이 중간에. 딴 데는 이제 녹야원에서부터서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된 데도 있어. 이 두 중간에 일찍이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설시묵이라. 설한 것 그대로가 막 묵이라는 겨. 차도하라. 그랬으니까 말해봐라. 필경시 유설가. 그렇다고 보면 필경에 이 말씀을 한 것인가, 말씀을 둔 것인가. 무설가, 말씀한 것이 없는 것이냐, 말씀한 것이 있는 것이냐, 말씀한 것이 없는 것이냐. 소위로. 그렇기 때문에 천이라고 하는 자 선사께서 말하기를 약은 유설인데 만일 부처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면은 그는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또 사견이다는 게요. 그건 또 경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게요. 하였으니 약행자리하야 만일 여기에서 척득바, 척 엿보아서 깨트려버리면은 통해버리면 가칭, 방가, 칭창, 종풍 바야흐로 이제 종풍을 갖다가 드날리고 조령, 조사의 법령을 제강, 총괄하여서 제시한 것이라고 제강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설할 때 묵묵할 때 말씀하는 것, 말씀할 때가 바로 묵묵함이여 이렇게 해놓고 그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대시문계 무홍색이라. 부처님이 이제 큰 아주 보시문이 열려서 맥힘이 없다는 겨. 부처님은 물질적으로는 그 바늘 하나, 쌀 한 토리 너한테 보시한 게 없다는 겨. 부처님 보시할 게 있어야지. 너한테 얻어먹는 처지에 어디 넘줄 거 있어요. 그 대신 법시, 그 법을 갖다가 한평생 보시한 분이 부처님이라. 그래서 이거 대시문이라. 크게 보시한 문이 열려가지고 맥힘없이 막 쏟아져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어떻든지 신도들이든지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또 자기 수행한 거 이것을 갖다가 알려주는데 거기다가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주더라도 거기에다가 이제 항시 한마디 하고 그래서 보니까 신도를 불법을 심어주는 데는 이름 같은 거 지어주면 참 좋아. 누가 오면은, 불명 하나 지어준다고. 이름 짓는 것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왜 그런 거 마을 사람들 이름 짓는 법에 어긋나면 난 이제 그 집 이름 가지면 못 신다고 장명가들이 하면 내버리거든. 그 법에도 딱 맞게끔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그게 아주 잊어지지 않거든. 그런 거. 여하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런 법문도 들려주고 늘 그렇게 이제 자꾸 아주 그게 포교라. 책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한 권씩 주고 이제 좋은 불법 같은 것도 자기가 저술한 책이 없으면은 너무께라도 사가지고 그 사람 이름 써주고 또 불교에 문구 좋은 구절을 하나 딱 써가지고 그것도 설명도 해주고 여하튼 어떻든지 무슨 방법을 써라도 불법을 갖다가 자꾸 홍보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꾸 힘을 써야 돼. 그리고 대시문이 막 크게 보시하는 문이 활짝 열려갖고 맥힘이 없다. 시간 다 됐네.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은.